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은 잘들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서울 올라오는 날 정말 그 무서운 눈보라를 만나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또 우리들의 과학기술이 정말 우리 인간의 존재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아도 그런 자연환경 앞에서 한없이 또 작아지는 저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복하는 순간이었죠.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는 또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예배에 나와 앉은 여러분들 마음자리는 각각 다 다를 줄 압니다. 여전히 분주한 분, 또 마음이 편치 않는 분, 평강을 잃어버린 분, 또 한없이 기쁨이 가득한 분, 여러분들이 다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제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가라앉혀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찬송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은혜로운 말씀 함께 교독할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을 맴돌던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또 저희들의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또 괴롭힌 일들은 없었는지 곰곰이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저의 뜻대로, 저희들의 의지대로 부하고 귀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욱 신실히 알고 더 귀하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감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너무 많은 일들이 저희들의 이익과 안녕에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저희들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롭도록 살아봤으면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의 형편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겨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생각을 지어주시고 또 더욱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말은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것을 깨우치고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며 서로 위하기보다 다투며 사는 일에 마음이 더 뺏깁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련하고 악하고 가시돋친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올 때마다 주의 성령의 힘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또한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과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일들, 환경들, 하나님 근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오나 이 근심과 염려가 또 저희들의 순결한 영혼을 죽인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 거한 이들 하나님 안에서 힘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도와주셔서 저들의 마음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웃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이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느껴 알 수 있도록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일을 맞았지만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저희들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9장입니다. 성경은 977페이지인데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저 물론 태어나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적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산 거주지는 나사렛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몇 번 이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던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르파나움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가버나움. 지금도 있어요. 가버나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지.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그 다음에 아마 나중에 돼서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부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망과 흑암의 그늘진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 사시던 그 동네,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 말씀, 옛적에 멸시를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습니다. 주일을 맞아서 전부 이렇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유대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뭘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일하시고,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쉬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 옮겨온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일의 의미는 뭘까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7일에는 안식을 하죠. 하나님은 쉬신 다음에 뭘 하셨을까? 다시 이렇게 반복하시잖아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혼이니까 영혼 회귀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일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순간이 6일입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는 거죠. 다시 우리에게 되풀이되는 삶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산 다음에 우리 모두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세계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인간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식이잖아요. 주일. 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일주일마다 우리의 생과 탄생하고 죽음을 이렇게 맞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훈련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우리는 각각 우리의 욕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를 욕망하는 인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욕망하는 인간.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삶의 에너지라고 말하죠. 뭔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살 것 아닙니까? 그걸 생의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생의 에너지가 일주일 주일날이 되면 이게 딱 멈춰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안식하라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분명히 옛적에는 멸시당한 땅이었고 수모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오늘 복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에서는. 근데 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북부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오늘 뭐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방에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특정 지어서 본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2019년 영화인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제 마음을 딱 끌어당겼던 거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가버나움. 레바논이에요. 베이루트가 무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유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옆이 이 레바논입니다. 근데 그 레바논 옆이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요즘 시리아가 지금 뭐 10년째 내전이잖아요. 내전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외세가 이미 개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러시아니 뭐 옆에 뭐 이란이니 사우디니 다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뭐 사망한 사람 80만 명, 유엔도 이걸 집계하다 말았어요. 80만 명까지는 집계를 했는데 더 이상 집계를 못 하는 겁니다. 이미 내전이 10년 이상 넘었으니까. 그 여러분 이 베이루트라고 하는 나라, 베이루트라고 하는 이 도시, 이 레바논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해서 그런 좋은 목재, 나무들이 많이 나고 이런 곳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도 82년에 큰 사건이 한번 나고 서로 기독교 민병대하고 또 이슬람 막 이렇게 종교들이 얽혀서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러는 바람에 그리고 그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피에로라고 하잖아요. 그 뭐 피에로 지부가 그 베이루트에도 있고 하는 바람에 서로 이게 전쟁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베이루트라고 하는 도시 자체도 거의 전쟁과 내전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까지 막 들어오는 거죠. 예, 또 아프리카 난민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도시가 말이 아닙니다. 그 영화는요, 여러분 제가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는 그 베이루트에서 사는 한 아이가 12살짜리 꼬마 아이가 근데 실은 이 아이도 자기 나이를 몰라요. 출생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2살짜리 아이가 슈퍼마켓에 한 남자를 칼로 찔렀다고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자기 부모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쇼킹하죠. 12살 아이가 칼로 어떤 남자를 찔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를 고발했다니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고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낳기만 해놓고 키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자기가 결국 이렇게 엉망의 삶을 살게 됐다. 이래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했다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또 부모대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난민으로서 얘들 호적도 없다 이거예요. 출생신고도 못했다. 근데 어떻게 얘들을 잘 기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형편을 모르면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비난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 이제 이 12살짜리 아이는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낳지 말라 이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아이는 낳지 말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 영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고 나면 흐뭇한 장면들이 많아요. 결국 거기서 뭐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다 난민이고 또 나중에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주변에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저 역시도 좀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지. 나는 착한 사람이지.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그쪽에 속할 겁니다. 악하다기보다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어쩌면 그냥 세상에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또 남에게 그냥 뭐 상처 주는 말, 그냥 막 화가 나면 난대로 막 내뱉기보다 그냥 나는 주로 듣고 참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온 사람일 거야. 아마 대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심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모두에게 다 착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을 항상 좀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착한 사람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 예, 세상에 온전히 착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런 쪽에 속하시겠지만 내면에 품고 있는 화가 있어요. 예, 이 사람에게도 참고 저 사람에게도 참고 결국 착하다는 것은 자기가 많이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내하고 참음이 그럼 쭉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이렇게 그 항상 마음의 심리 상태를 고요한 호수처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풍선, 바람는 풍선 이렇게 몰아가다 보면 결국 터지잖아요. 바람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저 사람 사방돼서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자기 내면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자기 내면의 감정을 잘 읽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르고 참으면 되지. 그래서 흔히 그분들을 이제 A타입이라고 그러는데 혈액형 A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형 그런 건 다 엉터리예요. A타입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냥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이제 몸에 있던 어떤 질병들 반드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그 스트레스에 몸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 토탈 비헤이비어라고 합니다만 전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환이 오거나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니까요. 우리 성경의 세계 인간관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몸과 어떤 그 마음을 분리하지 않거든요. 다 하나의 통으로 보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뭔가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경계하라. 착한 사람을 너무 그냥 이렇게 좋게만 보지 말아달라. 또 스스로도 착하다고 그러면 너무 그냥 그걸 뭐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내 감정이라든가 이런 데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우리들 대부분은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 착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 탓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악을 뿜어내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냥 그 삶을 감사해야지 나는 착한데 왜 저 사람은 악한가? 우리는 되게 이렇게 해서 비난의 어떤 그 화살을 보내거나 쏠 때가 많은데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저나 나나 다 똑같은 어떤 그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감사하게도 나는 그런 환경을 만나질 않았고 저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독하고 어떤 그 뭐랄까 악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요렇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내가 저 12살짜리 소년이었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돌보질 않아요. 그냥 길거리에 나갑니다. 얘가 뭐 마치 그 마약 같은 것도 팔아요. 속여 파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신발도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갈 때 얘는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밑에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동생. 굉장히 아낍니다. 이 아이가. 이 여동생을 아껴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초경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되니까 부모가 바로 그냥 슈퍼마켓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린다니까요. 돈 받고 파는 거죠. 결국 그 슈퍼마켓의 남자가 이 여동생을 학대하니까 이 아이가 그 슈퍼마켓 남자를 칼로 찌른 건데 이 여동생은 죽습니다. 결국 그 슈퍼마켓 그 아이의 그 남자의 아이를 갖고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고 하다 보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보면 참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고. 그런데 저 환경 속에서라면 저 아이처럼 우리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는 그 뭐 한국 전쟁을 겪은 분, 6.25 전쟁, 일제시대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도 분명히 계실 줄 알아요. 그때 한번 사회 형편을 돌아보시면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전쟁이 끝나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지금은 무엇이라도 뭐 그렇게 극악스럽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절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편안하게 이런 영화를 보고 또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그 형편을 보면 모르니까. 근데 저도 뭐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것은 간접적으로나마 생생하게 그 삶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느끼면서 아, 그렇구나. 저게 인간의 삶의 조건인데. 또 요즘은 여러분 이제 TV를 켜기만 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뭐 0.73이래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이를 낳고 해도 결혼하고 해도 아이가 한 명이 안 태어난다는 거, 한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이제 뭐 2050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 일할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없다 막 이럽니다만은 0.73이라고 하는 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구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절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노년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수치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암울합니다. 미래의 레포트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춥잖아요. 뭐 이런 이상기후, 기후 문제 있죠. 인구 문제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또 바라보면 아주 암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 제가 뭐 가버나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곳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 또 미래를 보면 또 미래도 무겁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엿새 동안에 인간이 예를 써서 살아온 세계의 종말이 뭔가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들에게 안식은 없는 거죠. 자, 오늘 가버나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르파나움이라고 하는 이 나움이라고 하는 나훔 이름이고 가르파는 마을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나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가버나움이. 근데 이 나훔의 마을이라고 하는 나훔이라는 게 위로거든요. 위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의 마을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이란 말이에요. 멸시받고 무시받은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땅이 영화롭게 될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 영화롭게 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뭐 고라신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자리는 어땠는가? 여전했다는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삶의 어떤 그 모습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철학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해석할 뿐입니다. 아까 제가 뭐 인구 절벽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해석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해석들을 듣고 그걸 세상의 지식으로 여기죠. 근데 신앙의 다른 점은 뭐냐면 신앙은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예요. 돌이키고 바꾼다. 우리는 언제나 회만 하고 싶어 하죠. 돌이키기만 하고 싶어 하지 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는 힘든 일이니까. 오죽하면 작심삼일. 여러분 새해 아침에 세운 계획들 얼마나 잘 이루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는 게 마음 먹은 게 3일 안 간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의 생애 관성이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왔던 일들이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새벽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뭐 책을 보든 공부를 하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3일 가다 보면 또 점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왜? 내 몸의 생체시계, 내가 익숙한 생애 관습은 아침에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운동해야지? 아닙니다. 또 한 3일 운동하고 일주일 운동하다가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냥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한다고 어려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아, 내가 의지력이 이렇게 약한 인간인가? 나는 왜 이렇게 결심해놓고 지키지를 못하지?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편한 걸 추구하게 돼 있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습성, 생애 관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겨내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고 제가 서두에 그 죽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맞아요. 우리가 주일을 맞을 때에 그래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아니면 이걸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그래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주일인데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의 관점에서 이제 그 인생을 바라보면 달리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면 매번 다 달리 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만큼은 마음이 죽음을 향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약속에 향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끝나고 바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또 이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평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내게 주어진 삶의 이 길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멀어지고 이 삶만 오는 거예요. 매번 회는 해요. 돌아봐. 돌이키긴 해요. 주일날 예배 말씀 듣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마음자리는 왜 이렇게 성마르고 내가 그냥 숨가빴던가? 또 나는 왜 그냥 세상의 욕심에만 그냥 허둥지둥 쫓아갔던가? 나는 왜 그냥 내 사랑한 사람이 화를 냈던가? 내가는 또 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퉜던가? 내가 왜 먼저 양보하지 못했던가? 나는 왜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막 이런 감정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돌이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그냥 옛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아, 6일 동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또 뭐 양보하고 뭐 하고 살긴 또 너무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못마땅한 거야.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의 가장 성경의 특징은 회개 돌아보는 건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소돔 고모라보다도 너희들이 더 심하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가 없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들의 숙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던 당시를 생각해 봅니다. 가버나움. 멸시받는 땅이라고 하니까 또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갈릴리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데인데 아까 제가 영화 가버나움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국가는 레바논이고 도시는 베이루트지만 거기에는 뭐 시리아 난민, 이디오피아 난민, 뭐 각종 난민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냥 생애 악다구니만 남아 있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족하고 그러니까 도덕, 윤리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질서, 법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살던 가버나움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라고 뭐 별반 달랐겠습니까?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생활하고 하는 게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한 수모와 멸시를 당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북부가 그랬다는 건데 어디서 수모와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예, 그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여기가 뭐 갈릴리 형편없는 도시인 거죠. 더군다나 이방인들도 모여 살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 선한 일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난다고. 그러니까 다 멸시하는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셨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뭐 마음자리가 선해야 되고 또 우리의 생활 형편이 좋아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뭔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도 좀 잘 믿을 거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 그 구역 자체가 가버나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상기시켜 줍니다. 위로가 필요한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가려고 하는 마을입니다. 수모와 멸시의 마을이에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죽은 곳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으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바라보면 지방이 그렇죠. 지방은 지금 대학도 소멸되고 인구도 소멸되고 마을도 없어지고 저도 잠깐 요번 그 설 명절에 1박 2일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냥 예전과는 달라요.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많던 그 북적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게 지방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바라볼 때의 지방은 죽어가는 도시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뭐 자녀가 있다면 빨리 서울로 보내야지.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었어요. 죽어가는 동네, 아무 소망이 없는 동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화려한 세상의 어떤 것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의 불빛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는 도시의 불빛을 소망하며 살거든요. 번화하고 발전하고 또 뭔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다 있고 우리는 일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주일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어김없는 죽음이 다가올 텐데,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여러분은 과연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버나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 교만이 그게 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럼 너는 어떡할 것이냐? 소돔보다 더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 말은 뭔가요?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피 끓는 심정으로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증거를 보고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는 매 주일을 맞습니다. 일주일이 되면 주일을 맞고 또 일요일이 돌아오죠. 주일이. 그 주일을 맞는 마음자리가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그 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그 운명을 주신 거예요. 6일 일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쉰다는 것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지만 인간의 세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6일의 삶이 끝나면 이제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도약대가 바로 이 6일의 삶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데 여러분이 과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위로의 마을, 나홈이라는 게 위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로의 마을, 또 위로가 필요한 마을. 우리가 위로하면 흔히 바나바 생각나잖아요.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바나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오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위로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의 위로를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날 가버나움에 사는 것 같은 우리들은 이제 그 위로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 위로는 내 손안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멀리 떼어놓고 당장에 지금 내 눈앞에 즐거운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면서 아마 여러분 세속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계획도 세우셨겠지만 또 신앙의 계획들도 세우셨을 겁니다. 올 한 해에는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올 한 해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좀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소망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욕심을 좀 내보아야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한 달은 어떠셨나요? 혹시 나는 예배 참석 이제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가리라, 혹은 새벽 제단을 꼭 쌓으리라, 이런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성경 일독을 올해는 꼭 하겠다, 아마 이런 분도 계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도 꼭 찾아야지 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근데 그 이 한 달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약속을 지켜 오셨습니까? 벌써 성경 읽기는 계속 미뤄두는 날이 많은 바람에 분량은 막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도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이제 언제 도대체 내가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구나, 이런 순간들이 또 많아지지 않았나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만은 매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그 마지막 날 이제 주일을 맞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혹시 저나 여러분에게 이 가버나움 같은 사람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권능과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었느냐, 그런데도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보다는 오히려 소돔 고모라가 훨씬 더 나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의 입에서 탄식처럼
듣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 길게 계획을 갖지 마세요. 어차피 길게 계획을 세워봐야 우리 잘 지키지 못합니다. 딱 요 일주일만을 타겟으로 놓고 내가 이 일주일 한번 정말 회했으니까 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무수히 많은 결심들을 이렇게 하실 텐데 잘 안 되죠.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하기보다 안 되니까 한번 되게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이 가버나움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머릿속을 자꾸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날더러 가버나움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적과 또 이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에 우리가 머물 수만 있다면 주일을 맞는 그 거룩한 의미를 깨닫는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가버나움이 아닌가? 영화 가버나움도 꼭 찾아보시고 또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다가올 한 주일이 조금은 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한 주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마치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간직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형편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